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의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영안이 무엇입니까? 이단 교주는 자신이 영안이 열렸다면서 미래를 볼 줄 안다고 하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투시 능력이 있다고 과시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안은 그런 영성 자랑과 과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통장력이 넘치는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도 커지면서 현실 세계도 바르게 보게 됐고, 더 나아가서 남도 바르고 그리고 나도 바르게 보게 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말이 줄어들고 인격과 품격이 넘치는 말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넘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만 사람은 그 선물을 최악의 선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선을 행해야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한 목사가 수시로 월요일에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가 어디에 가는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그가 어디선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밀히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의심 많은 동해의 한 청년이 그 목사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월요일 새벽에 그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목사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나왔습니다. 청년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목사가 버스를 타고 인근의 유명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산 입구에 구석진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눈을 뜨고 작은 수첩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벤치에서 일어나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봉지에 담았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돌부리도 치웠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쉴 때는 무엇인가를 수첩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아마 설교자료로 쓰는 수첩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년이 소리 없이 그 교회에 등록해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조용히 선을 행할 때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얻는 깨달음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안도 필요하지만 은밀히 선을 행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영혼의 구석진 부분을 살피는 영안도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나의 일상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처럼 말을 삶으로 나타내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사람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특히 영안이 열린 존재인지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육안보다 영안이 더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맹인학교 교사로 있다가 44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어 95세에 죽을 때까지 약 9,000편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녀의 묘비엘은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기념비엘은 육안은 다쳤지만 영안이 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쓴 복된 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주요 찬송가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찬송시를 썼을 뿐만이 아니고 70세 이후에도 거리전도 그리고 빈민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육안은 잃었지만 영안을 얻어서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사명으로 바꾸어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인 육안, 마음의 눈인 심안, 그리고 영계를 보는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보다 심안이 밝아야 하고 심안보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는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라는 말씀도 됩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문제와 시련도 필요합니다. 그때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안이 열리는 길 3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한 것이 보이자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즉흥적인 제안은 예수님을 위한 제안인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 사역을 막는 감상적인 그리고 즉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형 장면에 너무 감동되어서 그 감동이 높은 산에서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신비한 현상, 신비한 기적에 매몰되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에게서도 너무 신비한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대에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이단 교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가
자신이 영알이 열린 신령한 교회라고 선전하고 과시하면서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와 묵상을 앞세워서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알이 열린 것이지만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는 것도 영알이 열린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소리에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영안이 열리고 나의 말이 말씀으로 표정되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리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한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불과 같아서 때로는 시험에 들 정도로 뜨겁지만 잘 견딘다면 정결한 순금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두드려 깨트리는 방망이 같아서 때로는 상처를 입을 정도로 아프지만 잘 견디면 욕심과 교만을 이긴 온유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을 열어주는 신비하고 거룩한 안약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 그가 하는 말이 말씀으로 변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말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갖추십시오. 인간적인 말은 아낄수록 품격이 높아지지만 신적인 말은 앞세울수록 품격이 높아집니다. 또한 인간적인 말은 영안을 망가뜨리고 능력을 약화시키지만 신적인 말씀은 영안을 열어주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결국 영안이 열린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면서 문제를 이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안이 열리기 원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으리까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귀도 열리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물론 위험한 것을 보면 조심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은 불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영안이 열리고 지혜와 창조성이 넘치면서 힘든 상황도 잘 견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경과 상황도 고려하고 남의 의견도 참고하고 인맥도 추구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찾겠다고 인간적으로 힘쓰면 진리는 더 멀어집니다. 진리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면서 찾아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길 원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 세계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을 채워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고상한 연극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고 지친 영혼이 새로워지고 경건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과 대학원에 다니던 23세의 청년이 차를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턱이 박살나고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 한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지만 어머니와 목사였던 형이 간절히 기도해서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2달 반 만에 휠체어를 타고 태어난 그는 말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과거의 사진들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기처럼 말과 글 그리고 걷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머니 방에 붙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그 그림 속에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란다. 그 그림은 그분이 모든 삶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기도하시는 그림이야. 그림 속에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 기억이 희미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을 볼 때 그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너무 세세히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 꼭 붙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자.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고 공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나 상처 입은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영안이 열리고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길 원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런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린 후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비전 성취를 위한 지혜와 창조성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이 극심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터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경건서적도 읽고 신학서적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은밀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움받은 목사가 너무 감사해서 편지로 회장님은 기독교계가 배출한 경제계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존심을 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회장의 편지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기독교계가 배출한 경제계의 큰 인물이란 말씀은 감당할 수 없으리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를 보시지 말고 제 뒤에 계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단지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따님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목사는 내면에서 신비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인물의 후원을 받았으니 인물의 길을 꼭 가리라. 그 후에 그가 사역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때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회장은 시련 중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의 문 그리고 경영적인 능력의 문도 열어주셔서 대기업 회장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당대와 후대를 위한 큰 인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음지에서 소리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궁극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고 마음의 눈보다 영혼의 눈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소리 없이 선을 행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자에게 그가 꿈꾼 대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늘 영안이 열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이끌 경제계의 큰 인물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음지에서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